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말씀 앞으로 나온 천하보다도 귀한 각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셔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모두 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연의 시종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 형성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을 적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보고 성령이라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기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록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손자를 군에 보낸 할머니가 이제 손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싶은데 그를 몰라서 이웃집 학생을 불러서 대피를 한다고 해보죠. 그 편지지에 적힌 글을 보면 학생의 글이지만 그 글의 내용은 구술한 할머니의 생각,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보고 저자라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데 약 40명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책이죠. 이것들이
이 책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 읽어보라.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까 믿느냐 모르니까 믿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내용은 완전히 엉터리인 겁니다.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도 수십억 수백억을 그 계약을 하는데 덮어놓고 믿는다. 세상에 그렇게 사업을 해서 뭐 결과는 뻔하겠죠. 자명한 겁니다. 완전히 실패할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믿을 때도 어때요? 충분히 알아보고 경험을 해보고 신분도 그 사람의 인격도 신용도도 확실할 때 우리는 믿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처럼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 믿는다. 맹신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 마음속에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제도 상고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또 하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따져보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들이 이 책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책은 우리가 지금 한 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 자, 지금부터 배웁니다. 이 성경은 지금은 성경 전서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66권의 책들로 나왔권은 66권의 책들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기록하게 했고 그 66권의 책들을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것을 다 모아서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66권의 책이었다. 그걸 모아놓은 것이 지금 성경 전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자체의 정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고, 자, 이제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냐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 기자는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요. 자, 이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39권의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보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구약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동일하게 공통적인 것은 뭐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AD 100년 안쪽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총 1600년간에 걸쳐서, 말이 쉬워서 1600년인지 7, 80년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이에 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성경은 오늘날 한 권으로 편집돼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 아까 우리가 몇 군데 찾아봤고, 여기에 기록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19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66권으로 기록되었고, 기록한 사람의 수는 약 40명의 기자가 동원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는 66권인데 왜 40권이냐?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밖에 되지 않느냐? 이해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은 5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대부분은 그 기자의 이름으로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한 사람이 14권의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어떤 특출한 분은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40명의 기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인근의 사마리아, 자, 이스라엘과 가까운 소아시아, 로마 등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기록 내용은 역사의 시작에서 역사의 종말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어제 배운 것처럼 인간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성경은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때요? 인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 그랬죠? 어제 배웠는데 눈은 뜨고 계신데 벌써 어떻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발표를 시킬 겁니다. 제가.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이제 같이 천국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영원한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면 결국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한 가지, 천국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성경을 배우면 어려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아주 부수적인 것, 아주 지엽적인 것을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 자꾸 학생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경험하신 일이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하고 좀 그렇지 못한 학생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아주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 나타나서 기합을 주고 쪼으면 한 명도 조는, 지금처럼 말해요. 조는 사람 없이 아주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 끝나고 나서 물으면 이게 대답이 전혀 엉뚱해요. 어떤 사람은 이번 시간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구나. 자,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들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 이것이다 딱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좋은 성적이 보장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리버리한 학생은 전혀 엉뚱한 것, 농담한 것 이런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까맣게 웃는 분들은 그럴 소지가 대단히 높았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 핵심을 놓치면 뚱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뭐 신령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뭐 신비적인 체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핵심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초점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는 영생인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병고침이라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응답을 받는다든지 신령한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건 전부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병은 의사도 고칩니다. 그 병 고치기, 몇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어떤 방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면 결국은 죄와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성경과 맞지 않는 종교적인 체험을 갖고 있다면 그걸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영생에 초점을 맞춰놓고 같이 성경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책이냐. 지금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는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버락 오바마도, 트럼프도, 조 바이든입니까? 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좀 있으면 다시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할 때 똑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무 막연하다는 거야.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지금은 단정한 종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양피지에 양껍질을 얇게 벗겨서 거기에 기록을 했고 뒤에 파피루스라는 영어로 페이퍼의 어원이 되는 그 갈대 껍질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이 재작년 신문에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번역을 했다. 참 언어 수가 엄청나죠.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가 약 한 220, 30개 정도, 200 수십 개가 될 텐데 언어 수는 그보다 한 15배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거의 번역할 수 있는 모든 글로, 어떤 언어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글로서 옮길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보급된 유일무이한 역사 속에 그런 책은 없는 거죠.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되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라는 것,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도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네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완벽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안에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수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완벽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매우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다니엘에게 특별히 임하고, 요나서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스바냐 1장 1절에도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집에 돌아가셔서 잠 오지 않는 밤이 있거든. 꼭 좀 찾아서 한번 헤어보세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제부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성경 형성사는 이 정도로 하고 어제 배운 것을 좀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습한다고 하니까 벌써 눈을 안 마주치고 슬슬 딴 데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오늘 특강 강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어제 배운 것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자, 먼저 강사분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어제 배웠던 것인데요. 같이 한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아이고, 제가 어디 두었는지. 오늘 강사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에 계신지 제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찾으면 이게 어디 갔을까요? 아, 예, 여기 계시네. 예. 자,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신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몇 년 전 중앙일보에 실렸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간지에 실렸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보세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기업인인, 한국의 발전을 이끈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삶을 정리할 때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분은 아마 그 기독교의 대표가 천주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부님에게 이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만나기를 희망을 했는데 병세가 악화되어서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 찾지 않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분이 남겼던 질문이 거의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강연에 다루고 있는 그 질문이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왜 제가 이분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냐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무엇을 가졌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던 결국은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번 태어난 이상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음 앞에 설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인생이, 이 세상 80억이 넘는 다양한 군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 앞에는 다 똑같이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찾아오면 질문은 전부 다 하나로, 문제는 딱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결국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갈 거냐? 이 문제에 딱 봉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문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읽어봤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거냐? 여러분들도 잠시 잠깐 후면 그 죽음 앞에 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마 이 회장님도 살아생전에는 바쁠 때는 정말 사업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여기에 대한 평소의 업무는 이 마음속 깊이 어렴풋하게 갖고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답은 못 얻었기 때문에 이제 폐암이라는 선고가 내려지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아무래도 회장님의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만든 설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의 최고의 의사들이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분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의문이 오는 것은 시시한 돈이고 뭐고 세상 명예고 권력이고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한 문제로 다 모아져, 영혼의 문제로 다 모아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 이분처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회장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훨씬 더 가치 있는, 아니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푼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는 것. 어제 배웠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먼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배우기를 하고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은 집으로 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음 부분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살아계신, 같이 읽어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에서 잠깐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하나이신 큰 분이다. 하나이신 절대자다. 자, 그런 뜻인데 그분의 이름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야훼 또는 우리식으로 쉽게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름입니다. 제가 딴 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일반적으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제 이름은 엄연히 김성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란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하자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저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빛에 거하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거듭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진리라면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뭘 봤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뭘 헛것을 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게 어제 배웠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양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수술을 하려고 메스를 갖다 놓고 배를 갈라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양심이 활동합니다. 분명히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면 죽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느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고는 전혀 가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말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제 속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메스를 가지고 배를 이렇게 갈라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는지.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제가 확실히 100% 믿게 되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오셔야 돼요. 자, 지금 어떤 분들은 뭐 내일까지 안 가도 어제만으로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충분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보다 상태가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은. 그런데 저처럼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내일 들으면 확실하게 믿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것처럼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느냐?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은 22%밖에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78%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인용도 했는데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사각형 있는데 그 안에 내접원을 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원의 면적과 그 양쪽에 네 모퉁이에 생기는 그 면적의 비율도 78대 22로 나온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도 22%의 사람이 항상 그 사회의 78%의 부를 가진다는 것.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항상 그런 비율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 너무 일반화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다 따져봤을 때 보이는 것은 22%에 불과하고 자, 보이는 뭐 이런 강당, 사람, 물질적인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 사랑, 어떤 지식, 그 사람의 인격,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인력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것처럼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죠. 작은 미세균, 전 세계가 홍역을 앓았던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걸려서 많은 희생자가 나고 지금 또 가끔 걸려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경험하고서도 그 경험은 했지만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보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작은 것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별들은 어때요? 망원경을 통해서 당겨서 볼 수가 있고,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을 보는 방법이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TV, 이게 뭐예요? 뭐라고 하죠 이거? 제가 외국에 여기저기 한 20년 떠돌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네? TV, 텔레비전, 그냥 텔레비전.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런 엄청난 것도 알고 계시고, 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히. 자, 이 TV, 이 수신기라 그래요. 자, 이제 TV를 통해서 이 전파를 잡아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매개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예전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혹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 안에 우리가 살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강당을 지은 사람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어때요? 아, 틀림없이 이 강당을 만든 사람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둘러보면 아, 정말 참 저 기둥을 보면 저런 엄청난 기둥,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탱하기 위해서 잘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든든하게 잘 지었구나. 이런 용도로 참 잘 만들었구나.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지혜, 능력,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든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계를 통해서 또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과 신성, 그 신적인 성품, 지혜, 이 모든 것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든 조물주에 대해서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신성,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어내가 있으니 아주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지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존재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계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법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는 정과학의 아버지라는 사이먼 그린리퍼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업적이,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 재판을 할 때 증거학의 개념을 법에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재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증거 제일주의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이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증거가 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판사가 정당한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판결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이분인데,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판결을 내리지 말라. 세상 모든 재판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면 안 믿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때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완전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분에게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버드 법대 학생 중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제자가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이먼 그린리퍼는 딱 잘라 말했다. 난 안 믿는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유대인답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확인해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조사해 보셨습니까? 증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기의 가르침하고 자기의 신념하고 실제로 이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자기의 그런 신념을 한 번도 접목시키지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듣고 이분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제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벤허라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작품의 저자도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처음부터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와서 부하의 조언을 듣고 한번 역사에 이름을 한번 남겨보시죠. 그 명석한 두뇌, 그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까지 다 나아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업적을 남긴 데는 예수를 주제로 하면 너무 간단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부활이라는 이런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허구적인 사실이다. 그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각하는 예수를 능가하는 역사의 위인이 될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분이 정말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며 그분이 정말 부활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면밀히 조사를 하다가 이분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소설이었습니다. 벤허라는 소설 작품이었습니다. 그걸 영화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서 정말 영화 역사상 가장 명작이라는 데에서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작품 중에 작품을 남긴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오늘날도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도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하다가 정말 꼼꼼히 따져보다가 믿게 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어때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보다도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종교에 심취해서 믿게 되었을까? 그런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상고하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영원히 잃어지는 불행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이먼 그린 리퍼라는 사람 이제 마무리하죠. 그가 썼던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는 책이 복음서 기자들의 정언이라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법적인 입장에서 변증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종교다. 그냥 명심보감처럼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준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게 뭐 진리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도덕적인 이야기지만.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명확하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근거로 말하기 때문이다.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최고의 법학자가 현대 법학의 기초를 놓은 그 석학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광대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 우주에 대해서 언제 다 배워보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차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알아도 되는 문제고 이제 큰 부분만 몇 가지 찾아보는 겁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이다. 사람이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20만 가지 조건이 동시에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지금보다 더 커도 되지 않고 더 작아도 되지 않는다는 거.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원으로서 태양이 딱 저 거리에서 저 크기에 그리고 자전과 공전의 주기 어때요? 달이라는 그 위성이 우리를 돌면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항상 일렁이고 거기서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달이 없다면 또 살 수가 없고 이 지구상에 어때요?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지구라는 행성에만 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다른 데는 뭐 추측만 할 뿐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가 있고 산소의 비율이 21%, 막 이런 거 질소가 78%다. 다 따지면 그것이 바로 20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자, 이 20만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지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축이 23점 얼마죠?
10도인가요? 몇 도예요? 지축의 기울기가? 어허. 눈초리를 저쪽으로 돌리는 분들, 수상한 분들인데. 어때요? 자,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똑바로 쓴다든지 누워버리면 절대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못 산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스듬하게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한 번은 북반구의 얼음을 녹이고 한 번은 남반구의 얼음을 녹여서 물의 순환, 즉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어떤 학교에요. 지구과학 시간에 장학과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궤도도 가지고 오고 안 쓰던 학습 목표도 적고 뭐 분단 학습이라 그럽니까?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본을 갖다 놓고 이제 분반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장학과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비스듬하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학생이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잡아떼었습니다. 장학과님이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뭐 내가 묻는 의도하고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그래서 선생님이 서 계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 예. 저 옆반 수업 끝나고 가져올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뒤에 교장 선생님이 섰길래 물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뭔 조치할 거냐? 서무과장,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제대로 돈 주고 정품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고물상에 가서 다 누운 거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인지 찾지 마세요. 교육청에 전화해가지고 어느 학교냐고.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이런 걸 다 따지면 완전히 기적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저 하늘에 대해서는 우주에 대해서는 한 그 정도로 몇 가지만 생각을 하고 뭐 지구에 대해서도 어제 몇 가지 조금만 다뤄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사람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만드셨을까?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글쎄, 아무리 봐도 이게 흙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어때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흙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뭐 산소, 탄소, 수소, 인 이런 것으로 이제 흙이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체도 원형질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은 성분들이 인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과학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과학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똑같은 겁니다. 지상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결국은
생명은 흙에서 태어났다. 흙으로 만든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어때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우리 농산품을 권장하기 위해서 신토불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의 신체와 흙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먹는 것, 음식물을 생각해보면 오늘 나는 밥을 먹었다. 그 밥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벽시가 땅에 떨어져서 흙에서 그 벽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소들을 모으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씨앗이 맺히고 그것이 우리가 먹는 형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식후에 사과를 먹었다. 그 사과라는 것도 사과의 씨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디서 그런 그 열매가 어디서 왔습니까? 흙입니다. 흙에 있는 그 사과에 합당한 원소를, 성분을 모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실제로 근본은 흙에서 다 온 겁니다. 그럼 죽으면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절대 어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성경이 사실한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지 성경과 배치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결단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같이 읽어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 사내애들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필 8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갓난 애가 그 애처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8일일까? 오늘날 91년도에 와서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 할례의 비밀. 한림대학의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여기 보면 자, 유대인 안에 남편이 할례를 하는 할례를 받은 남편을 둔 그 유대인 아내에는 어때요? 의학적으로 자궁암이 극히 적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것은 틀림없는 모이다. 이 정도는 뭐 쉽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8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하면 또한 역시 혈액응고인자인 프로트럼빈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이며 사람 혈액 속에는 혈액응고인자가 있습니다. 프로트럼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나서 피가 쏟아지는데 안 맞으면 피가 다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혈액응고인자가 있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딱 막아서 피가 저절로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후 3일째는 어린 갓난아이는 정상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옆에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날카로운 기구를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후 점점 증가하여 생후 8일째 정상인의 110%가 된다는 거예요. 정상인이 100%인데 그것을 상회하는 겁니다. 일생 중 가장 높은 때이고 이후 다시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4,000년 전 사람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어때요? 피 속에 이런 성분을 심어놓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더 이상 안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구약성경 아모스 9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같이 읽어보죠.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다 속에 뱀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 속에. 저는 어릴 때요,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는 아니었지만 한 12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무더울 때는 땀때기가 나면 가끔씩 한두 번 정도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해수욕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바닷속에 서식하는 뱀은 평소에는 이 지상에서 산란을 하고 알을 낳고 말이에요. 살아가는 뱀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시기에 사냥을 하러 바닷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잠수함이라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생산되어서 그걸 타고 바닷속을 탐사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2000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참 옛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것이 사실이란 것이 이제 와서 겨우 입증이 된 겁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And there are snakes here too. Lots of them. 뱀입니다. These are banded sea kraits. They lay their eggs on land, but they hunt here in the water. 들으셨습니까? 알을 육지에서 낳는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지에 뱀이 민물을 헤엄치는 것은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닷속에 그 짠물을 먹으면 금방 죽어야만 될 텐데 생존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해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는 좀 단락을 짓고 이제 역사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자, 그 역사적인 것을 자, 오늘은 인간 역사가 처음 시작된 장소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자막을 봤는데 같이 성경을 한번 펼쳐봅니다. 각자 자기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에덴이라는 장소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그 아내 하와였습니다. 두 부부를 그 동산의 주인으로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실존하는 실존 공간이었을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만 기록된 가상의 공간일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에덴 동산 그러면 저대 허공에 있었던 추상적인 공간으로 가상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추상적인 말, 허구적인 말, 가상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정흠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 역사가 시작됐다는 에덴 동산도 추상적인 허구적인 공간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아까 그 하버드 법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믿지 못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있다면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고, 또 문제는 증거가 분명히 제시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성경이 사실인 거지 진짜로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고. 뭐 좋은 인류 명문대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학교에 좀 재수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진이야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차일피일 미룰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도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어때요? 똑같은 말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진지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 역사는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실존하는 공간이었을까? 실존했다면 위치가 제시가 되고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반론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다는 겁니다. 하나의 발원지는 하나인데 거기서 지류가 네 개의 강이 되었다는 거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고 둘째 이름은 기혼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뭐 성경이 진리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만 처음부터 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냐? 그것 아니에요. 자, 이 비손과 기혼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배워보기로 하고, 여기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영어 성에는 티그리스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도 어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동에 지금 또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대로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뜻이 뭐예요? 두 강 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강입니까? 한강하고 낙동강 만났냐? 자, 어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삼각주를 보고 그 비옥한 땅을 보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제가 뭐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은요, 해외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보는데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뭐 크게 보이지 않는데 자기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자기들은 세계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저 애들도 다 우리 집에서 나간 애들이라고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콧대 높은 미국 사람도 우습게 알 정도면 우리 같은, 제가요, 그 학교에 같이 그 친구들하고 다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영어로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 중동분 오면 제가 나가다 모성할까 걱정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정확한 스펠링은 몰라도 발음은 얼추 스펠링을 보고 근처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엉뚱한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너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적어서 달래요. 진짜. 하여튼 좀 그래요. 야, 그렇게 콧대가 높은 줄 몰랐어요. 보통 가면 관광지에 가도 영어는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영어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중화민족이 과거에는 뭐 세계를 제패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아주 나름대로 콧대가 높은데 중동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더 해요. 아마 뭐 전문가들도 계실 테니까 잘 아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에 만나는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상식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1절에 잠깐 봤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강도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강은 행방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면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첫째 강은 하윌라가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전도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윌라가 어딘지 아시냐? 그런데 대부분 가는 데마다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는데 네팔에서 만났습니다. 어쿠야, 저 사람 뭐 하는 분인가?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동에 돈을 벌러 자기 부인과 함께 7년을 일하다 돌아왔는데 자기가 일했던 지역이 하윌라래요. 사우디 아라비아에 실제로 있습니다. 첫째 강은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자, 둘째 강은 기원이다 쿠스 온 땅에 또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자, 히데겔, 킹 제임스 버전은 히데겔로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티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같고요. 어떤 중동입니다. 자, 여기 세계 지도입니다. 중동 지역을 보면 이게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 관문이잖아요. 거기에서 발언을 해서 이렇게 아수르, 시리아의 우편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입니다. 같이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똑같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 지역을 보고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두 강 사이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그건 똑같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식입니다. 지금 또 두 개의 강은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울간과학이라는 책입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이게 구약 성서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증한 것이다.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의 기적 등 자, 이런 것이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과학입니다.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페르시아만을 포함하는 거기가 에덴 동산 이 심장부에 존재했다는 거죠. 어때요? 과거에 걸프 전쟁이 한창일 때 인류 문명의 그 시작됐던 지점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라크 쿠르나 여기가 바로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말이 동산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큰 넓은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강을 포함하는 그 심장부의 핵심부에 이라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여기에 사라진 강, 비손,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해내는데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그 사막 밑에서 사진을 찍어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그 에덴 동산의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린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읽어보죠.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이라크 북쪽에 있는 위에 있는 레바논도 그 에덴 동산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그 엄청난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땅속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저주를 줘서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된 에덴 동산을 땅속에 내렸다는 겁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여기도 32절 18절에도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됐습니다. 어떤 민족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에덴 동산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중동 그 메마른 사막 그 모래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난다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래가 녹아서 석유가 될 리가 없잖아요. 석유나 석탄 같은 그런 지하 자원을 보고 화석 자원이라고 하죠. 그런 화석 자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동식물의 사체가 땅속에 내려가고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위에서 내리는 하중 때문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것이
석탄과 석유 같은 지하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탄은 많이 생산되지만은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과거에 한반도에도 많은 그 동식물이 땅으로 내려갔지만 물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석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중동에는 어때요? 그게 에덴 동산 옛자리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엄청난 동식물이 땅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 석유가 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물입니까? 첫 번째 강 비손, 두 번째 강 기혼. 왜 강의 이름에 남발을 붙여놨을까요? 아마 크기하고 양하고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물이 동시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때요? 석유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82년 신문에 우주선 콜롬비아호가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있는 고대의 강을 발견했다. 과학이 발달해서 모래 밑까지 6m까지 다 찍어낸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몸속에 있는 것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찍는 것처럼 이제 사막 밑에 다 찍어내면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자,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초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입증할 벽화들 많습니다. 증거들이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동굴 벽화인데 배를 타고 수렵을 하는 그 강둑에서 뭐 작사를 겨누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이 없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리가 없죠. 그 지금은 거기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거기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석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엄청난 양의 동식물의 사체가 땅속에 내려가서 물과 함께 섞여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석유가 생산되는 곳인데 전부 거의 중동 지역에 페르시아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총 생산량의 70% 이상이 여기서 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자갈밭에서 우리는 교화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형태는 유지하되 내용물이 규산 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교화목 가운데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갈밭에서 또 다른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빗다리 봤어요. 빗다리다.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대단히 큰 교화목과 공룡의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화석들은 이 일대에 한때 커다란 나무들과 공룡이 살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옛날 이곳은 물과 비가 충분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하라 사막을 봄으로써 이곳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1년 11월 우주선 콜롬비아에서는 사하라 사막 일대에 특수 전파를 발사해서 지형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껏 메마른 데다 입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사막 모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래 및 지형을 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6m쯤 되는 모래층은 통과를 했지만 이내 그 밑에 있던 모함에 반사되었던 것인데
보시는 것이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의 지형입니다. 모래벌판 밑에서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씩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하라는 이들 강과 함께 큰 나무들과 공룡들이 살았던 지금과는 딴판의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래구름과 모래폭풍 속에 있는 사막을 보자면 언뜻 수긍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하라 사막이 확장되는 속도는 대륙 이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타실리 나제르 지방에 이 빠른 속도를 설명할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타실리 나제르는 강이 흐르는 평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명에서처럼 여기저기에서 많은 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비교적 변형이 잘 되는 사암층에서 강물이 만든 깊은 계곡들을 확인하고서는 이 지역에 충분한 비가 내리던 시절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지금부터 6,000년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벽화에 남겨놓았습니다. 최근의 그림에 나타난 낙타는 오늘날의 사막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그보다 전에는 암소와 황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가축을 키웠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서 소들을 그렸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보다 더 전 것으로 개를 대동하고 사냥에 나선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적어도 6,000년 전까지는 강들이 있었고 동식물이 풍부했던 녹색의 사하라가 연상됩니다. 자, 뭐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저보고 친 것은 아닐 테지만은, 자, 제가 부탁한 대로 3번 칩니다. 자, 시작.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렵게 들어갑니다. 제가 부르는 수에 하나를 빼는 겁니다. 자, 2번. 안 치는 사람은 뭐예요? 한국 사람 아닌가 봐.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뺍니다. 3번. 자, 한 번. 고맙습니다. 자, 딴 분들은, 예, 잘 들으셨어요. 자, 이제, 성경과 역사의 오늘 마지막 한 부분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완전히 쓸어버렸다. 청소를, 쓰레기가 가득 차니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노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경외하는 그 노아를 구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잣나무다. 재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콜타르라 그러죠. 피치라 그러죠. 이 방수제입니다. 비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그 판자와 판자 사이를 다 칠해냈습니다. 그 방조의 제도는 이러하니 규격입니다. 장이 300규빗, 한 규빗이라는 것은 중동에서 쓰는 이 도량입니다. 거리 재는 단위입니다. 장정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거리, 오늘날 약 45cm 정도로 환산합니다. 자, 그러면 300규빗이면 어때요? 약 45cm로 계산하면 135m나 되는 큰 배가 말이 135m지 엄청나게 큰 거죠. 광리 폭이 50규빗 22.5m, 고가 높이가 30규빗 13.5m.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는 작은 어선사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약 1만 5천 톤급 상선이 된다는 거예요. 큰 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걸 보면 길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300대 50, 6대 1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조선에서는 배를 이런 규격으로 이런 비율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길이와 폭이 1대 6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오늘날 조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피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그 대부분 1대 8로, 1대 8의 비율로 만든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1대 6 이렇게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파도에도 견딘다는 거예요. 큰 태풍이 불면 지구상에서 약 파고가 한 30m 정도로 높이 파고가 높습니다. 자, 그런 것도 40m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 다 설명하자면 이제 제 시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이런 규고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사람들은 이런 성경이 먹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확 박힙니다. 세상에 지금까지는 뭐 좀 그럴듯했는데 이거 보니까 터무니없는 말도 다 있구나. 노아 600세 됐네. 사람이 뭐 600세를 산단다. 내가 무슨 바본 줄 아냐. 어? 그런 말을 어떻게 믿냐. 말도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성경에는요. 훨씬 더 세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기네스북에는 이 성경에 말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머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원 세상에 무슨 나무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969세를 사느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 갈 것 없이 성경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니까 기념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6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6절에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저 궁창입니다. 공간입니다.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저 공간 아래의 물 뭐예요?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저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뉘게 심에 그대로 되니라. 과학자들이 이런 성경을 읽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이 성경대로 저 대기권 위에 물청이 있다면 어때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을 다 차단을 한다는 거야. 인체, 생명체, 이로운 선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900살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한 단면만 뭐라 그래요? 거두절미라 그러잖아요. 머리 떼내고 꼬리 떼내고 가운데 토막만 하면 이게 꽁치인지 고등어인지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외국어 한번 배워보실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불어로 한번 해보실 분. 알쏭달쏭 하다는 겁니다. 이게 꽁칠까 고등어일까. 중국말로 하면 갸우뚱, 북한말로는 진가민가 하고 또 뭘로 할까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넉넉할 때 제가 다양한 외국어를 좀 선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 어때요? 성경은 이 성경 자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책 자체 하나님 말씀다운 권위가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600세를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온 겁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 아까 봤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 대기권 위에 물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땅으로 다 쏟아져서 지금은 다 그게 제거가 돼서 태양에서는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쬐기 때문에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보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 말입니다.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감탄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오고 하늘에서 모든 비가 쏟아지고 40죄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같을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 지구상 전체 모든 것이 다 덮였다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광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그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이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7월 곧 그달 17일에 같이 읽어보죠.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그 노아가 만든 그 엄청난 길이가 135m가 되는 엄청난 그 배가 아라랏이라는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는 단서를 하나 찾은 겁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아라랏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 가면 정말 방주가 있을까? 잣나무로 만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크기의 배가 실제로 존재할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약 5,0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5,000년 그 장구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썩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배우겠습니다마는 일단 성경에 기록된 이상 하나님은 증거를 다 남겨놓으십니다. 증거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암송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아까 그 하버드 법대 교수가 했던 것처럼 증거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다 남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증거를 이제 찾아서 떠나가 보는데요. 보세요.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라산입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저 뒤편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요. 과거에는 해발 3,000m 이상이 되면 만년설이 안 녹는다 했는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제가 있던 히말라야도요. 제가 한 4,300m 정도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때 4월 말 5월 초 그 나라로는 여름이었는데 음달에만 있었습니다. 햇살이 차단되니까 있었지 그 집안 4,000m가 넘어도 얼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는 5,000m가 넘기 때문에 만년설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방주가 녹지 않고 보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노아의 잃어버린 배다. 이런 것들이 영문 서적인데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아크라는 것이 괴짝이라는 뜻인데 이 괴짝처럼 덮어놨기 뚜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다 덮었잖아요. 프로존 노아스 아크, 얼어붙은 노아의 배다. 프랑스의 실업자 페르난드 나바라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방주 조각을 잘라 내려온 사진입니다. 계속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아라산 탐험, 워낙 험난하고 기상 변화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은 저 북한산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갔다가는 조난당하기 십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 산악인들이 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특히 동부에 있는데요. 이름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변론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지명은 이름을 바꾸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간섭하셨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두 개의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라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명도 보존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라라산 얼음에 있다는 거. 84년 신문에도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온 거가 모양과 크기가 같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렇게 사진들도 찍어서 다 공표가 됐건만 아직까지 못 믿는 분들은 뭐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관심 분야가 달랐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더라도 정치면, 젊은 사람들 스포츠면, 아주머니들은 드라마가 어떻게 됐냐 그런 것만 보시는데 그거 봐봐야 똑같은 거 반복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신문값을 제대로 빼려고 하면 성경과 관계가 되는 것을 찾아서 보시면 정말 그 신문 속에서 황금 덩어리보다도 더 큰 성경이 진리라는 진리를 캘 수 있을 겁니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보세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또 누구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료는 무수히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미안합니다. 모르고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등한히 여기고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또 뭐 이렇게 싫었겠거니 이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니까 깜깜 하나님 돼서 무소식인 거예요. 그래 뭐 나는 그렇게 살아도 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을지 몰라요.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을 딱 맞이하면 그 하나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 아세요? 아까 우리가 고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그분의 질문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할까?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정말 나한테도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천국 지옥에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모든 그분의 관심사가 크게 딱 모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좀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그 질문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 시간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보시면 어때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자, 아라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그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 찍어 내려온 사진, 이거 분석하면 이게 잣나무인지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했는지 그 정도는 현대 기술에서 아주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조사해서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만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가 풀려야 됩니다. 그럼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갔느냐? 자, 성경은 그 물의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7절에 같이 읽어보죠. 저가 자,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 무더기는 고체인데 뭐 볏짚 무더기, 가만히 무더기,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무더기처럼 샀죠? 예, 얼면 되는 겁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 창고에, 깊은 물 창고를 파서 물을 가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때요? 물 창고, 양극의 빙산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영어로 보일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지구 온난화를 넘어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죠? 한국은 아직까지 그게 안 들어온, 그런 소식이 안 들어온 모양이네. 영어로는 워밍이 아니고 보일링으로 끓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지금 이 빙하가 녹아서 이제 정말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저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종말이 가까운다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처럼 쌓았다. 한반도 61배 넓이다. 그리고 바닷물을,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셔도다. 바다 깊이가요 11,529m라는 거예요. 뭐 해발이 아니고 해저로 이렇게 엄청난 얼마나 많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는데요. 제가 살다가 온 히말라야의 그 한 풍경입니다. 야, 경치 좋고는 언제 가볼까? 그거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퇴적청입니다. 옐로우 밴드라 그래요. 뛰다, 벨트처럼 뛰다 그 말입니다. 이게 퇴적청입니다. 여기 가면 바다 물고기 조교 화석들이 무진장으로 나옵니다. 제가 살던 그 포카라는 곳에 가면 밤새 처음에 저도 그게 저걸 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무스탕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2개의 강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거기 가면 그게 많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그 안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옵니다. 못 믿겠거든. 저하고 한번 갑시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 가이드비 하나도 안 받고.
자,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8,000m가 넘는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는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될 겁니까? 노아 홍수가 아니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에베레스트, 제가 네팔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네팔에 관한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우밴드, 황금의 지층. 자, 여기에 태고의 바다를 현재 전해주고, 그게 바다에 잠겼다가 나온 증거는 무수히 많다. 그 말입니다. 영국의 등반대가 밝히는 에베레스트 정상의 부분의 진실, 이런 암모나이트 조개 화석들이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물에 잠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조산 운동은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양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60m나 상승하고 상식이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조산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지구를 예전처럼 홍수 시대처럼 평평하게 해버리면 대답은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가 된다고 한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보죠. 노아의 대홍수는 실제로 있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준비된 것은 뭐 다 못 보여드리겠고, 사람이 자, 이 수명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성경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층이 제거됨으로써 오는 변화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 설명합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의 노희천 교수가. 자,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차츰 배우시도록 하고 중요한 확실한 것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말씀을 들으시면 저 같은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도 문외한도 100%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은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일찍 꼭 참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들은 바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그 영혼을 붙들어서 말씀을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